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다 아실 겁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 쓰신 건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성경의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철로역정의 내용을 주십니다. 그것을 잘 기록한 내용이 철로역정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가 장망성, 그러니까 장차 망할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차 멸망할 도시라. 근데 기독도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서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장차 망할 세상이구나. 그래서 천성을 향하여, 다시 말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그린 내용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믿음의 여정,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여정을 그린 내용이 철로역정인데, 한 말씀 드린다면 성경을 잘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한 주제를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곳에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한 내용 중에서 좀 앞뒤 순서를 좀 바꿔서 했지만 종말의 징조와 거기에 대한 삶이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끝은 언제인가? 예수님의 재림 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종말이 있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텐데,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말씀으로 천국에서 상 받을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또 저는 거룩하게 하는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상 받을 행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에서 상 받을 행실, 그 상급은 연단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끊임없이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은 이 세상인데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연단 받는데 무조건 되고 연단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대상과 싸워가면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마귀가 있죠. 또 세상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거칠고 사나운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끊임없이 싸우는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이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기웃기웃 거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또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날 많이 증거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또 재미가 없거든요. 따분하거든요. 지루하거든요.
심판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쭉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주어져야,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주어져야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분명한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판대가 있는 영역을 성경적으로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조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한번 찾아봤죠. 거기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고, 이 심판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물어보시겠다라고 했어요. 물어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야.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게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렇게 신자나 불신자나 여기 모든 무릎, 모든 혀, 우리 모두가 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짓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여기 심판대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신보자, 다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심판대가 여기저기 뭐 따로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무릎, 여기서 모든 무릎, 모든 혀, 우리의 모두가 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여기서 불못은 지옥입니다. 자, 여긴 흰보좌라고, 하나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계시록에서는 흰보좌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흰보좌가 있는데 땅과 하늘이 간 데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린도후서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심판대는 분명히 있구나, 심판대는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이상 우리가 심판대가 나하고 거리감을 느낀다면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땅에 먹고 살만 하거든요. 이 땅에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 목회자나 교회들이 얼마나 타협하면서 삽니까? 이 심판대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심판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달아보시겠다라고 분명히 지금 여러 곳에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 있을까요? 저 천국에 있을까요? 저 지옥에 있을까요? 심판대는 분명히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심판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보좌가 있는데 그 신보좌는 심판대인데 거기에 어떤 모습입니까? 물질계의 땅과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대는 있는 곳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옥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것도 하늘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하늘, 이것이 물질계의 하늘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심판대는 물질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계에 있으면 우리 지옥도 영계고 천국도 영계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심판대가 영계에 있다라고 하면 천국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심판을 다 받고 각자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영원히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불행이 없는 영생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다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영원히 영벌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 때는 아직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따져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다 심판받은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 때는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땅에 물질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심판 때는 영계의 어느 곳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 때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하나 쫓아서 간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쥐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다 인생을 맞춰놓고 그날 다 심판받는 그날에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불에 탈 수 없는 귀한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흔적이 있고 또 이 땅에서 멋들어지게 사람 눈에는 살았는데 나무나 짚이나 풀떼기처럼 다 타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구제를 하고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뭘 하는데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나타내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받을 행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세를 잡으려고 나타내려고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 사람들 눈에는 화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한 것 같지만 다 타버리는 공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는 천국 가는데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특별한 일 없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천국 가는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태워보니까 누군 어느 목사는 누구 성도는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네가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귀한 일을 이 땅에서 했다. 귀한 일을, 귀한 구제를 했다. 귀한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놀라운 상급받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것도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만약에 그런 마음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속된 편으로 꽝이다는 거예요. 꽝.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대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심판대가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합니다. 나는 그때 나는 하나님 그날에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나 불 가운데 구원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불 가운데 시험한다는 것은 지옥의 불이 아니죠. 여기선 정화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믿었으면 점과 흠이 없이 거룩해지라. 성화가 되어져라. 이긴 자가 되어라. 날마다 달려가면서 죽는 생활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과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구분될 것 아닙니까? 구별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력을 태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이 공력을 태워볼 때 불시험을 할 때 이건 지옥의 불이 아니에요. 야, 너 이 땅에서 아직 회개를 제대로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거 불을 태워서 정화시키는 거 깨끗하게 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후세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림의 목적을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추수한다라고 하네요. 쭉정이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모두가 예수님 믿었다고 알곡이 되느냐? 아니죠. 알곡이 되는 중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또 죽는 사람 있잖아요. 병원에서 영접하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다 똑같지 않다는 게 분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곡은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곡이 안 됐어요. 저도 지금 알곡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알곡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다 이렇게 정화시켜서 천국에 보내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하나니까.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자마자 천국. 그리스도 심판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했는데도 예수님 믿으면 즉각 천국. 얼마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즉각 천국 가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증거가 잘 안 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알곡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깨끗하게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내가 낙원에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 쪽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물질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 있는데, 영계도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계 어느 곳이 있다. 근데 심판때가 다 끝나면, 심판이 다 끝나면 그것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보통 음부를 지옥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지옥을 지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음부는 분명 물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계란 말이죠. 근데 영계에, 그러니까 심판대가 있는 영계를 말하는 거죠. 분명히 여기도 나오는데 심판이 다 끝나면 그 음부의 심판대가 있는 음부의 영계도 다 지옥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정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베드로서에 있는 베드로 3장 18절 19절에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영으로 옥에 가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난해 구절이 아닙니다. 왜? 보통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적에 영에 가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다 심판이 끝난 곳이 아닙니까? 근데 지옥에 가서 심판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또 어떤 분은 이러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봐라, 너희들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갔지? 봐라, 나 부활했다, 자랑하러 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 오늘 앞서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땅에서 알고게 되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만 알고게 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뭔가 깨끗하게 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땅에서의 선하게, 사람 눈으로 선하게 행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살펴보고 마친다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리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일을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 천사장하고 또 용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미가엘 천사장이 이 사탄, 마귀, 용을 싸워서 이 땅에 내어 쫓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은 어디 있습니까? 미가엘 천사장하고 마귀, 용하고 싸운 이 하늘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에서 미가엘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싸워서 천국에서 마귀를 이 땅에 쫓아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옥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용하고 싸워서 이 땅에 내어 쫓겼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영계 어딘가에 미가엘 천사장이 용과 싸워서 마귀를 이 땅에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영계에 어느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지옥에 가든지, 불신자는 지옥에 가고 우리의 신자들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는 일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적당히 살 것인가? 적당히 구경하면서 살 것인가? 성경 말씀은 우리는 놓치기 쉬운 것이, 우리는 100년도 이 땅에서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2000년 예수님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봄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